복음을 온전하게 자기 것으로 가지고 누리는 삶이란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만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존귀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항상 삶의 모토가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양떼들을 어떻게 하면 살찌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중요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그렇게 아들에게 부탁할 수 있었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을 다 이것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겪는 것이 지금 너무 힘들고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뒤에 우리에게 주실 것과 비교한다면 무엇도 아니다 라고 위로했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넉넉히, 겨우가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마무리를 우리가 지난 주까지 살펴보았었는데, 결국 이 복음에 대한 마무리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신경 쓸 제자를 만드는 게 시작이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실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관계가 없는 모르는 교회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로마 교회는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된 성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파됐다는 말을 리포티드라고 했으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괜찮아 라고 인식되는 그런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그것도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쟤들은 믿음이 괜찮아 라고 인정받았던 그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 한다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복음이 통전적인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단순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는 통전적인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우리가 좁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소개해서 죄로부터 자기의 약함으로부터 벗어나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좁은 의미에서 복음 전도라면은, 넓은 의미에서 전도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까지가 포함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육과 훈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면은 사역지로 나가는 것까지가 넓은 의미의 전도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그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왜 굳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까?
10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에 가고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이야기하죠. 또 13절에 보면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시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면식도 없고 특별한 연결고리도 없는데 왜 굳이 그 먼 로마 교회에 바울이 가고 싶었을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저들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 하는 겁니다. 저들은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내가 꼭 가야 되겠다 하는 말은 믿음을 갖고 있고 복음을 갖고 있는 곳에 더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견고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유혹 앞에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지켜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견고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 흩어져서 그곳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또 다른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이 계속되고 어려움을 계속해서 직면해 나갈 때에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건데 굳이 예수님과 연결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어려움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회의가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일이라도 짧은 기간은 견뎌낼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은 견뎌내기 힘든 것처럼 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얼마 1년 2년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으로 들어갔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아직 그들의 삶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야만 하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야 하나 이런 갈등 속에 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견고케 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이라 이야기했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에 가서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한다는 표현을 12절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위함을 얻고자 한다는 말은 서로 격려를 주고받았으면 한다. 사역자가 일방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신앙을 멋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또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되는 부분들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워나가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살아가고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다른 것을 얻는 것처럼 사역자가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지만은 단지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그 과정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로 가야 될 두 번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맺힌 열매란 어떤 것들일까요? 과거를 청산하고 온전히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들어와 사는 생활을 이방인들의 믿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이방인들의 열매들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사역자인 바울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사를 주는 열매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일을 했고 또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만 사랑해 그것이 아니고 바로 실제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 그 힘든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라보는 그 인내를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것들이 이방인들이 가졌던 열매였어요. 빌립보 교회에 쓰였던 열매는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늦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바울이 이방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것이 그들의 열매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와 골로새서에서 계속 언급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갖고 있는 열매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소개를 하면서 그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매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쭉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나눌 내용은 아니고요. 종합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내는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맺혔던 열매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어려움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내게 하는 그 열매를 사도 바울은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과 로마를 건너서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겼던 스페인까지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삶의 관점과 사역의 관점은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항상 바라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자기의 사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립니까? 우리는 바울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삶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흔들리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은 자기에게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면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대부분이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견고히 세우고 그들에게 열매를 있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있느냐? 오늘 14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자기는 복음에 빛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과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는 빚쟁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빚을 지고 있으면 빨리 갚고 싶잖아요. 빚을 독촉받을 때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청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빚에 대해서 느끼는 그 정도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느끼고 누리는 그 정도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빚쟁이다 라는 소리가 클수록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은혜를 주시고 나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크다. 그 마음속에 있는 은혜와 감격의 크기만큼 빚진 자의 빚쟁이의 심정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전하기를 힘쓴다. 힘쓴다는 말은 운동선수가 시합장에 나가서 그 시합이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한 게임 더 뛸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을 다 소모했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장에 가서 시합을 끝내고 내려와서 감독한테 감독님 나 아직도 힘이 많지 남았어 이러면 야단 맞을 거예요. 그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 쏟고 내려와야 하는 것이 운동선수인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6절에 보면 복음은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가난함 가운데서, 또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 인간 관계 가운데서, 원치 않은 일을 만난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고 영원히 삶의 이유를 가지게 해주는 능력이 바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복음을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신랑과 함께 가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다닐 때 친구를 딱 만나면 내 신랑이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살짝 돌아서 잘가 하고 그렇게 안녕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친구들 앞에 소개할 때 얘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안 물으면 대답 안 하고 싶습니까? 황금률이 이 과정 속에서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11장 16절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늘 본향을 사모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딱 왔는데 야 얘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막 이렇게 소개한다. 누구에게 소개할지 모르지만 빨리 보자기를 싸가지고 뒤로 싹 자기 하나님 뒤로 안 보이게 이렇게 몰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붙잡고 얘가 내 딸이야 얘가 내 아들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도 믿음으로, 그리고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마치는 것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고, 심지어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죄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생각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내가 보탤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내가 보탤 것이 없다는 말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내세울 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와 아울러서 좌절할 것도 없다는 것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 처지가 없다든지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놓여있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거나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내 행위와 내 행함에 내 수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도 없는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만드는 그 일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된 바울의 인생에는 어떤 풍랑들이 찾아왔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울이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에게 찾아왔던 인생이 어땠는지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9절까지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도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힌 것도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먹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물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 얼마나 놀랍고 신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입니다. 그죠? 이것이 이런 일들이 자기가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길을 걸어가는 바울에게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주저앉을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만 해도 그죠? 근데 이 내용들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흔들리거나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고린도서 9장에 보면은 값없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상이다. 그렇게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데 나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감사하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내 상이다라고 말했고, 그죠? 그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자기의 행동의 기준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속도 배알도 없이 행동했다. 네? 자기의 힘이 없었어가 아니고 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바닥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죠. 네. 복음의 경주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향하여 자기 인생을 허비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언급했던 그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 엄청난 그 고난과 역경들을 오히려 자기의 자랑스러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방향이 잡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놓을까를 신경을 써요. 그렇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면 그 회사를 얼마나 크고 영향력 있는 회사로 만들어 놓을까? 그죠? 내가 그래도 이 땅을 떠나가면서 이름 남길 만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열매를 안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열매를 안 주십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관련된 삶을 바울은 살았던 것이죠. 복음과 관련된 삶,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키우는 일과 관련된 삶을 살은 거예요. 그러니 천막을 키워도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여행을 해도 그것은 생명을 키우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인생에는 다 유익하고 선하고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지혜롭게 우리가 시간을 잘 짜고 해서 하나도 낭비 없이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면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과 관련되어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복음 안에서 사는 삶,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한순교회 신앙의 키워드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제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의 사상과 삶에 녹아있는 사람, 그죠? 그것을 내 것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승이 가는 길을, 스승이 하는 일을 이어서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수만 명의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집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모든 수만 명들에게 다 똑같이 전해하셨고 수만 명을 다 똑같이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집중하신 분들은 당신이 가야 될 길을 이어갈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제자가 무엇인지, 갈만한 것인지, 가면 좋을 것인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주도적으로 인식해보는 거예요. 비용 계산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는 제대로 안 가지죠. 그냥 가서는 제대로 안 가지니까 제자가 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를 만드는 일에 집중. 처음으로 만들어야 될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네? 자녀들. 그래서 자녀들을 제자를 만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이어갈 제자를 볼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한 해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 경영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경영하기를 배우게 하자 했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경영하기를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일평생 우리가 우리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하겠죠. 그죠?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의 길로 들어가기까지 6개월 만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6년 만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기대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는 10년, 20년, 일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 여정 속에, 그 프로세스 속에 우리가 발을 얹으자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두 번째 10년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자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건물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세우기 힘든 사람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그저 종교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깊이 상고해서 내 생명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과 인생을 바쳐서 건져낸 우리의 생명을 그곳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제자의 길이 무엇이며 제자의 삶이 얼마나 보람있고 신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상고하게 하시고 태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목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